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또 삶을 지켜주셨고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조국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셨을 뿐 아니라 또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시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정말 마지막 주일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2월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시간들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주님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쉽지가 않았는데,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때에 우리의 드린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드린 이 감사와 기쁨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조국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죽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신. 1절 다시 한번 합시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2절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를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자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며 나아갑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묵도하면서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대표해서 한창수 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다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사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는 언제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충성스러운 종이 고백만 남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오직 감사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2020년 한 해 동안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신 것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사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래 어깨는 새롭게 변화되는 각 목장으로 더불어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 전도의 직분을 맡겨주실 때 연약한 기관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듯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게 하셔서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 이북의 동포들이 억압 가운데 지하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나 병원에서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는 영적 부유함을 주시며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장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대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과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의 반석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불같은 성령과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을 회개시켰던 성령이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해야겠다는 결단의 각오와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3절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헌금을 드리도록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봉헌과 또 우리 드린 분들 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참 어떻게 흘러갔는지 참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양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에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 가운데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삶의 모든 주어지는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와 또한 성경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의 감사헌금과 주일 정한 헌금, 주님 여러 가지 또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물도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믿음으로 되었사오니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께서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물질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책임지시고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 위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주 앞에 드려지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 가운데 잘 쓰임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이제 여러 정말 영상으로 또 그리고 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하시는 분들과 암 투병 중인 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말 우리가 비대면 예배지만 이제 영상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감사하게도 또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또 성경을 일독해 주신 또 우리 윤경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제 일독하신 분들 이제 연락이 오면 혹시 교회 오지 못해서 못 내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만났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한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올해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남은 올 한 해의 날들과 또 새로 시작할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예배 또 모임 교제를 다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까지는 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가 멈춰지는데 오늘 아마 다시 이제 의논이 된다고 합니다. 3단계는 되지 않기를 위해서 또 빠르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단 3일까지 주일 예배와 또 그리고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는 연기하여서 2월 1일부터 5일까지 특별 저녁 기도회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단계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예산위원회 모임을 송구영신 예배 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다면 예산위원들은 저녁 9시에 모여서 함께 예산위원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위원회가 끝나고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예배위원들과 또 그리고 함께하는 교육자들도 영상을 위해 필요한 분들이 함께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41주년 감사예배 송구영신 예배 영상 예배가 31일 밤 목요일입니다. 1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일정을 여기 적어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동력자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자원해 주시고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한 분들도 우리 재정부의 박지우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예배드린 봉헌은 교회에 오시거나 계좌로 이체해 주시고 차후에 모아서 함께 드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경수 집사님, 최소연 집사님, 우리 아들인 병건이가 지금 상민이도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첫째 상민이도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병건이도 지금 이제 29일 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병건이 잠깐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못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요 앞에 나와서 카메라로 얼굴 한번 비춰주도록 하죠. 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뒤돌아서 주시고, 네, 우리 병건이가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8개월이죠. 군 생활 기간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병건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또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는 상민이를 위해서도 첫째 상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병건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또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귀한 아들 이제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이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군생활 가운데 외롭고 힘겨운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좋은 선임과 좋은 후임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그 군생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셔서 잘 정말 그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 힘겹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병건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첫째 상민이도 지금 군생활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형제를 이제 군에 보내고 있는 우리 윤경수 집사님과 우리 최선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정말 이 부모님의 기도와 정말 그들의 신앙도 두 자녀 가운데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병건이 가운데 또한 상민이 가운데 그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좀 이따 주던데 벌써 주는군요, 친구들이가.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줍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하면서 군생활을 잘 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말씀을 또 그리고 오늘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재원 집사님, 서은할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님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들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전히 2021년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성가 대원들 중에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특성으로 함께 비대면 가운데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동원 집사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참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언제 시작되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른들은 이렇게 쏜살같이 간다고 하는데 저도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경험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주제로 그렇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고 성경을 통독하고 일도 그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해를 잘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부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이 힘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배도 또 그리고 양육도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12월까지 왔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과 교회 가운데 함께 동행하심으로 건강과 평안을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예배와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또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해 온 우리 사역자들 또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과 유치유년부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주의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노래하는 일이 과연 나는 얼마나 잘 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주의 약속하신 것을 잘 바라보고 살았는지 또한 우리 교회는 잘 보고 살았는지 우리 성도들은 잘 보고 살았는지가 궁금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경험되셨습니까? 2020년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는 주님 주신 이 약속을 또한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며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아마 하는 그런 시작을 했었을 것입니다. 한 해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 이란 불안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약속을 잘 붙들고 잘 바라보며 살아내신 것입니다. 다양한 일상의 불안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 걷고 뛰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약속을 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 살아보자고 결단하고 다짐을 했음에도 그 약속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요, 삶이 버거워지면 믿음도 주님의 약속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한 주일 예배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올해 남은 날도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주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는 그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도 경험했던 것처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근원이자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견디고 이겨낼 것을 그래서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는 서신이지요. 베드로후서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부인하고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어떤 것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과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선악간에 바른 행실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 이 후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결론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가르쳤고 복음을 왜곡시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비틀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오심과 그분이 오심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없다고 말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없으니까 심판의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심판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고 애쓰게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네 즐거운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진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그분이 오심으로 인한 심판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의 주의 약속, 10절의 주의 날과 그날, 12절의 하나님의 날, 13절의 주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이 오심으로 인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날짜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 또 하루가 더해지면 이틀이 되죠. 이틀에 또 하루가 지나 더해지면 3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는 것이 사람의 날짜 계산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상한 말씀이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 말은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있죠.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주께는 이라는 단서입니다. 이건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하여 또 특별히 주의 약속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인간의 날짜 계산법으로 의하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약속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해라, 인내해라, 기다려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한 심판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빨리 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지친 것이죠. 이런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없다, 그러니 심판도 없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은 없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보며 지키며 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좀 더디긴 해도 다시 오시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하며 이 더딘 이유에 대하여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심과 그리고 심판이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께서 오시게 할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믿지 않아서 멸망당할 그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지금 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15절에도 반복해서 확인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명확하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때 약속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하시는 그 일과 심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딘, 연기시켜 주시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은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떠나고 이 땅의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현상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선하고 악한 행위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믿음의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기다리다가 약속의 시간이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첫 번째 반응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약속의 장소를 떠나는 사람이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약속의 기다림과 떠남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처음 본 사람, 그리고 뭐 어떤 이렇게 그렇게 친하지 않는 관계가, 이렇게 신뢰의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아마 그 자리를 떠나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냐면 대부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 끝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저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약속을 인내하며 바라볼 뿐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말씀을 연결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처럼 억지로 풀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은 스스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또한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양한 삶의 형편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 해의 남은 날을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오래 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생각은 참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으니 주의 약속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너무 형편이 힘들고 너무 삶이 버거우면 주의 약속도 말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속의 말씀을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다려라.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약속을, 나의 말을 바라보면 내가 구원할 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는 저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참으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된 그녀를 찾아오셔서 선자로 부르시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신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정한 것을 씻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십니다. 그때 안나 선자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닫고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돌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 구원자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 선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나 선자를 부르시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당장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기다림이 한 1년 되겠지? 아닙니다. 한 5년? 아닙니다. 10년? 도대체 안나 선자가 몇 년 동안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린 것입니까? 성경 가운데는 과부가 된 지 84년째 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의 결혼 정년기는 15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나 선자가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것이죠. 과부가 된 20대 초반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구원자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하셨고 84년 만에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런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은 것입니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성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시간 되면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마침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약속하신 다시 오심과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과 말씀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힘든 한 해셨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조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힘겨운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악화되어지고 삶의 불안과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조국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힘겹고 어려운 신앙 삶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디고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경험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는 주의 약속이 더딜 때 연약해서 세상에 쉽게 빠져들어서 주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약속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에 오래 참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즐거움을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은총 받은 자여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행하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상황과 형편을 보니 주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러한 삶을 주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약속이 더디 온다 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자백과 고백하며 나가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고, 그래서 주님 내 삶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살면서 약속하신 주님 약속이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또한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수없이 듣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상황과 형편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행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났던 그러한 삶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연약한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오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제 준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불안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약속한 말씀이 더디 오고 좀 연기됐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주님 우리 가정 식구들 또한 우리 교회 조국에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서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더디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나를 위한 것이고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의 약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지체들과 또한 정말 유학 중인 형제 가운데, 열방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앞장서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